오늘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다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렸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00년 제2회 대회와 1924년 8회 대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이에요. 나라별 선수 입장은 센강 위에서 배를 이용해 진행이 되었어요. 205개국에서 온 6,800명의 선수들이 85개의 배를 타고 프랑스의 수도 유명한 명소들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5국에서 온 6,800명의 선수들은 누구죠? 이미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던 어떤 언어를 쓰던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경기를 했던 이제는 올림픽에 참여한 이들은 올림픽 정신에 맞게 올림픽 경기 규정에 맞게 경기를 해야 해요. 아무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메달은 그 이후에도 약물 도핑 위반, 선수 자격 요건 위반, 페어플레이 정신 위반 등의 이유로 박탈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57개의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메달을 땄다가 박탈된 경우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맞게 경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서 4장 17, 24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새사람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진리대로 생각의 영의 새로워짐을 받아서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 새 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접속사가 성경 읽을 때 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25절부터 하는 이 말씀은 25절 이전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는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에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벗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옛사람은 그 속이는 것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참 허망한 욕정이라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쓰지 않은 단어인데요. 오히려 영어 표현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deceitful desires, deceitful desires, 속이고자 하는 마음, 속이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서 난 것이 속이는 것이고요. 사단이 속이는 자죠. 그래서 이 속이는 것, deceitful desire, 우리 성경에서는 허망한 욕정은 바로 사단에게서 나온 거짓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라는 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참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단이 처음 그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 속이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사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예, 사단의 본성은 살인, 미워하는 것, 살인, 죽이는 것입니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단의 두 번째 본성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사단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미움만 있습니다. 참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거짓만 있습니다. 25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인 사단의 거짓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거짓을 버린 자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의 생활은 언어가 달라지는 생활이어야 해요. 우리는 이미 거짓된 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말들을 했을 텐데 여러분이 했던 말들 중에 아름다운 말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못한 말들이 많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용하는 말이 곧 나구나. 내가 사용하는 말이 곧 나구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 자체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죠. 옛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탄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짓된 것, 거짓된 존재의 삶이었다는 거죠. 옛사람은. 반면 새사람 안에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진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말할 때 더 이상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새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야 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거예요.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형제가 다른 한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에게 이제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주식에 이런 종목이 참 유망합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면 여러분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 삶이 참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보십시오. 실제로 그 주식 종목이 좋은 우량주였고 그것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이야기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진실이다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떴던 말이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게 하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린다면 이것이 진실일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 참된 것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거짓을 부단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지 않게 만드는 거짓을 부단히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우리 메카닉에 가면 먼저 뭘 합니까? 진단을 하죠.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짓 속에 머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을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면 나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 저 형제는 이것만 고치면 좋은데. 아, 우리 남편은 이것만 버리면 괜찮을 텐데. 아,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문제라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미국 사람의 80% 정도는 자기가 미국인 평균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한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버려야 할 거짓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래, 저 사람은 그거를 버려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때때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방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은가, 그것을 붙잡을 때가 많은가, 우리 자신을 꼼꼼하게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1차적으로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참된 말을 하라고 하죠. 참된 말을 하십시오. 거짓된 것을 그만두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참된 말이 어떤 말이죠? 참된 말. 예, 옳은 말입니다. 뭔가 섞여 있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섞여 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말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의 지체로서의 참된 말은 몸된 형제들, 지체들을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그들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말, 이것이 참된 말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은 의외로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문제가 아니라 말 한마디일 때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서로를 소통하고 언어를 통하여 소통하면서 신뢰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오롯이 참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말하죠. 여러분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지 않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것을 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나 역시도 상대방이 참된 말을 한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여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늘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이런 신뢰가 생겨날 수가 없지요. 서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시 말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플러스로 북돋아주는 말을 하십시오.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힘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후배를 10년, 2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대화하다, 교제하다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어떤 한마디 말에 그가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고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었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평생의 고통을 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말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함께하면서 그를 괴롭히기도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것, 북돋는 말을 하는 것,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몸의 지체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서로 한 몸의 지체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없어도 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눈이 입더러 나는 너가 없어도 돼. 손이 다리더러 나는 너가 없어도 돼. 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입이 있기 때문이고 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팔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이 지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동체. 여러분 성경에 이 서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것 여러분 아셨나요? 제가 오늘 주보에 그 성경 구절들을 나름대로 적어봤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적어봤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담을 쌓을 때 벽돌을 어떻게 쌓습니까? 일렬로 위로 쭉 쌓지 않습니다. 일렬로 옆으로 먼저 딱 붙어서 서로 지탱할 수 있게 쌓은 다음에 또 얼기설기로 서로 이렇게 벽돌을 위로 쌓아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담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든든히 버텨줘야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따뜻한 말만 하고 살고 싶지만 인간이지라 거스를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요. 우리가 화날 수 있음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새 사람의 생활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에요.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는 말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언제나 이 말이 우리의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 악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우리 북한의 김정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맞서 화낼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매일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말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내가 그를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함께 사는 모든 자리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서로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탕수육 좋아하십니까? 저 탕수육 좋아하는데, 여러분, 탕수육 먹을 때 여러분은 찍먹이십니까? 부먹이십니까? 소스에 찍어 드십니까? 아니면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드십니까? 여름철에 정말 콩물국수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콩물국수를 드실 때 여러분은 설탕을 쳐서 드십니까? 소금을 쳐서 드십니까? 저는 설탕을 쳐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취향의 문제일 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 저분은 나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와 다른 것은 저 사람이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감정이 상해요. 상대방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의 감정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내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상대방이 뭔가 대가를 치르면 좋겠다. 뭐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분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화가 그렇진 않습니다. 때때로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명확하게 잘못을 하고 그 악한 행위를 볼 때, 잘못된 일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분 속에도 다소 악한 마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의분, holy rage, 거룩한 분노, 이게 꼭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보면서 의분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의분을 내고 할 때 그 감정 안에 어느 순간 나의 혈기가 끼어 들어가서 틈이 될 때 그 틈을 통하여서 악마가 틈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분을 내서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의 분노를 내는 그 대상이 나의 지체이고 사랑하는 이웃이고 가정이라면 그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왜 해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할까요? 해질 때까지 왜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할까? 꿈속에 나올까봐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와 유대인 간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죠?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요,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해요. 해질 때 오후 6시부터 다음 해질 때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갖는다는 것은, 노여움을 갖지 말라는 것은 이 새날이 시작될 때 노여움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날을 분노 속에서 화로 시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날을 분노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악마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악마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탄, 악마의 특성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악마가 내 마음속에 와서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는 그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divide and rule입니다. divide, 나눕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먼저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갈라서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 사이에 견고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 악마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의심하고 갈라지고 화낼 때 그 틈을 타서 악마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틈은 헬라어로 토포스인데요. 이것은 장소예요. 악마가 설 장소를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와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에게 영역을 주는 가장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노용을 품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의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화낼 수 있어, 화가 났어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 악마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된 우리가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 사람의 생활은 도둑질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27절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은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도둑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둑질은 거짓의 한 종류이고 거짓은 악마 사탄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도둑질은 악마에게서 난 것이 분명해요. 악마의 생각, 악마의 뜻, 악마를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마에게 틈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마에게 틈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의 설 자리를 세워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어떤 화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기가 막히게 악마가 틈을 타는 기회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 하시나요? 여러분, 도둑질 하시나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도둑질이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 중에서 도둑질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만 쓰는 것인 양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점거하고 그것을 혼자 쓴다고, 막아버리고 혼자 쓴다고 하면 도둑질이죠. 그런데 그 도로뿐만 아니라 공기, 물과 같은 모두가 함께 써야 할 것들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악함 때문에 오염시키고 낭비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 것이 도둑질이 되는 거죠. 또한 남이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누리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관행이니까 다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부하 직원이 낸 아이디어를 상사가 마치 자기가 낸 아이디어처럼 보고하고 그 혜택, 그 상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도둑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것을 우리가 앞당겨 써서 미래 세대가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빚을 갚으며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너무 낭비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함부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느껴야 돼요.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것을 너무 많이 갖다 써버리고 많은 것도 도둑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 휴가로 어디를 놀러 갔더니 먼저 왔다 간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버려놓고 갔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곳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다간 이 자리에 후세들이 와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낭비해버리고 오염시켜버리고 다 가져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은 그걸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쓰레기만 치워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거 도둑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카운트에 있는 돈만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이 사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의 원인 중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도둑질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라고 말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의 또 다른 원인은 탐욕이에요. 탐욕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죠?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 새 사람 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새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탐욕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린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도둑질의 원인인 게으름과 탐심을 부지런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새 사람의 새 생활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일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천한 일이 있고 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양반의 일이 있고 상놈의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의 일이 있고 노예의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다른 사람 시중 드는 것은 천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정리한 것을 소명론이라고 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부지런하게 함으로 또한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새 사람의 생활을 마무리 짓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새 사람의 생활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생활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29절이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과 필요한 말이 대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쁜 말이 어떤 말이죠? 남을 해치는 말, 진실을 왜곡하는 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나누는 말, 누군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맥 빠지게 하는 말, 남을 탓하는 말. 이 나쁜이라는 뜻은 어떤 과일이 있는데 과일 중에 썩은 과일이 있잖아요. 그 썩은 과일이 다른 옆에 있는 과일을 썩게 만드는 그게 이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게 나쁜 말이죠. 그러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은 어떤 말이냐? 진실한 말. 그죠? 하나님께서 나온 진리, 참된 말을 하는 거죠. 좀 전에도 말했지만 북돋는 말, 세워주는 말. 그래서 오늘 말에 필요한 말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세워져 가는 것,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 사람은 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성경에 따르면 은혜는 하나님 그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말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을 나눌 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받아들여주고 내 말을 참되게 받아들여주고 말이 통하고 세움받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무시해요.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학생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죠. 왕따. 왕따. 학생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귀찮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하고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악의적인 말로 누군가를 구속으로 몰아내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 이것이 나쁜 말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이것이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보면 and라는 접속사가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30절이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and라는 말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가리켜요. 25절부터 29절까지가 악마를 중심으로 악마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새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30절부터 32절까지는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새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쁜 말, 남을 해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악마가 틈타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슬프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쁜 말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표정이, 나의 몸짓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속이는 자인 사탄이 틈타도록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내 머리에서 떠오르고 내 생각이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가?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이야기했어 라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슬프시게 하는 말인가? 악마가 사람을 그의 속이는 것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특성이고 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은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는 삶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바울은 재차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안에 도장을 찍으신다, 인치신다고 했죠. 성령이 인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사람의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새 사람의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도장으로 꽉 찍어내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성령님은 한 번만 도장 찍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도장을 찍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31절의 모든 악의는 미움에서 난 것이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32절의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겁니다. 오늘 성경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이란, 새 생활이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새 사람의 새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친절히 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새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하늘나라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하늘에 이미 앉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려와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난다는 것을 위로부터 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우리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났고 거듭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악마로 틈타게 하지 말고 거짓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